오늘은 에스겔서 18장과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친구 목사님께 소개받은 책인데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afe People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과 존 타운센트가 저자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트는 복음적인 건강한 사역자이고 또 상담가이죠, 기독교. 이 책에서는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함께 해로운 사람의 특징도 소개합니다. 원래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unsafe people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해롭다는 의미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 해로운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책에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을 살핀다면 그 해로운 사람은 자신은 언제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찾아내며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것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unsaved people이, 해로운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죠. 한편 안전한 사람은, safe people은 단지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건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안전하지 않고 해로운 사람은 어떤 쓴 마음 혹은 반대로 교만함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지 못하는 삶이라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은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광야의 사람들처럼 원망으로 살았던 안전하지 않는 삶이 오늘 에스겔서 18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서 18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으로 시작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속담이 그들에게 유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 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녀 때 이가 시리게 되는 것, 즉 나쁜 결과 혹은 심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었고요.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제 예루살렘도 곧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과 고통이 조상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선배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때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우리의 이가 시다. 물론 역사를 보면 그들의 선배들 때 그들의 왕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다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잘못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이나 지도자나 공동체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책임 전가와 원망은 그들의 선배들 혹은 부모님들 혹은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읽었던 9절에 25절과 2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고 주가 하시는 일이 뭔가 좀 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연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했던 그런 태도, 아담이 죄를 범하고 했던 태도가 사람들, 아내, 또 다른 짐승들,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누구 때문이죠? 내가 고통받습니다. 주님의 길이 굽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또 책임 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제 앞에 4절에 보면 아버지든 자녀들이든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5절부터 20절까지 마치 논문을 쓰시는 것처럼 부모 때 잘못했다고 해도 자녀가 꼭 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평강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조상 때문에 너희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특히 20절에는 범죄한 그 영혼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의 죄를 담당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계속해서 이 8장에서 말씀하시죠. 물론 이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 때 신실한 모습 혹은 잘못된 것 때문에 은혜와 심판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각자의 죄와 각자의 허물과 각자의 잘못은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너 스스로의 잘못은 무엇인가? 또한 25절과 29절에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이 굽은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잘못된 어떤 기준점이 잘못된 어떤 저울이라든지 이게 굽어진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길이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평가하는 너희 마음과 너희 삶이 굳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으며 그것이 굽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길이 정말 공평하냐? 정말 너는, 그리고 너의 민족은 조상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데 정말 너는 욕심, 너가 오늘 회개해야 될 부분들, 불순종, 성실하지 못한 것, 기도와 말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런 악으로부터 넌 정말 자유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망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혹은 이웃 혹은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 내가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내 모습은 보지 못하는 어둡고 굳어진 마음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8장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사용하는 19장에서는 애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인데요. 약간은 좀 비유적인 애가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어미 사자가 있는데 새끼 사자를 키우는데 그 새끼 사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 새끼 사자가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19장의 슬픈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19장 14절부터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원래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은데 그 중에 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뽑혀서
불에 타게 되고 결국 메마른 땅이 되는, 그러면서 강한 가지가 없다고 애통하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애가이죠. 슬픈 노래. 찢긴 사자, 가지가 불타는 것,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메마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말하겠죠. 왜 하나님은 이 19장에서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까? 왜 슬픈 노래를 주십니까? 너의 비참함을 좀 바르게 보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너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이스라엘이 참 교만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실패한 그 왕들이 처절하게 찢겨가는 그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너희의 불신앙과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악함을 좀 바르게 회개하고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애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시죠.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그 앞에 안전한 사람인가의 책에 보면 그 상담학에서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뭐 기독교 상담에서도 그걸 인정해 가는데 책에서는 그것이 해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자신은 언제나 스스로 그래도 조금 우월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내 잘못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로운 사람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이 원인이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남은 평생 동안 원한과 분을 품고 산다. 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마치 그것이 어떤 기념 배지처럼 그 상처를 평생 내 안에 품고 한번 상처를 입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는 거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저 형제 부족한데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 애통해야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는 것이 있고요. 내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내 기준과 내 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향한 애통도 사랑도 없지요. 그냥 말할 뿐입니다. 저 사람 이런 문제야. 결국 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실한 권면은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용납이 있고 사랑하면서 어떤 문제를 말하는 가운데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서 권면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권면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죠. 근데 대체로 우리는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가 겉으로 제가 표현은 다 하지 않지만 참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 성도들이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살면 좋겠는데 라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런 것도 있겠죠. 더 말씀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근데 저의 기준과 저의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자꾸 이제 성도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목회자들 혹은 교회 리더들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원망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탓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교만하고 성도들도 교만하고 우리도 불성실하고 성도들도 불성실하고 모두 다 불신앙과 그런 다 쓴 모습이 쓴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쓴 마음을, 너의 교만을, 너의 잘못된 의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것이 안 됩니다. 교회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애통해야 하겠죠.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땅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애통으로 품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픈 사실은요, 원망하고 판단에만 머물게 있으면 내 자신도 공동체도 상대방도 자녀들도 결코 성장하게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원망과 비판에만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르게 보아야만 변화가 가능하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변화 혹은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해로운 사람, 책에서 말하는 해로운 공동체,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판단은 하지만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가 시다. 하나님의 길이 굽어 있으십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정말 안전한 사람, 서로를 성장하게 하는, 또 내 자신도 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앞에서 조금 살폈지만 1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바르게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전체에서는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18장 30절과 31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31절에도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분명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서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에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회개의 은혜를 늘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저를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잘 보지 못하거든요, 대체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과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사실 중요하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이 8장 21절부터에 적혀져 있고 잘 나와 있고 특히 2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가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족한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마치 춤을 추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뜻이죠.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이 1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는 에스겔이 불러야 될 애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야 될 애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슬픈 노래이죠. 이 백성이 너무 죄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슬픈 노래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저 죄인이 한번 크게 혼을 나봐야 그래도 좀 깨닫고 돌아오지라고 말할 때 어떤 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을 심판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한번 심판 받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죄인인데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잠시 살폈던 18장 4절에 모든 영혼들은 내게 속해 있고 각자는 아버지나 자녀나 각자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학자들은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해 있다는 의미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다 내 것이야. 다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데 그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한 생명까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여러분, 비록 자녀들이 악할지라도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너무 아파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기를 요청하시고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그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겔 앞에서 새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31절에도 너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주님이 직접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주기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결국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죄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춤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그러한 주님의 눈물, 애통이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내가 기억함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돌이켜. 그럼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야.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스스로 고통당하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는 겸손하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애통하십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사랑을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그런 중요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21절과 28절에 보면 반드시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너희가 공의 때문에 살 것이라. 그리고 32절에도 28절도 계속 반복되지만 32절에도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다 함께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살 것이다. 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약속인데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너희가 악해서 심판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작은 것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며 너희로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개를 요청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전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작은 것이라도 돌이키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나의 선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살릴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는가? 비웃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절망하거나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롭죠. 살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때문에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열매를 잘 보지도 못하며 죽어가는 한 알의 밀알로 그렇게 썩어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며 내가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희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시간에 있을 때요, 끌려와 있을 때 그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시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만들어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겔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부흥을 경험하고요. 다니엘 얼마나 그 높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던 다 모두 그때의 사람들.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통스러운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와 순종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삶을 살았고 그들의 그 순종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죠. 그들도 회복시키시고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지만 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소중한 비전들, 약속들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또 그것이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백성들도 살게 하시는 거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무너진 곳에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부흥을 줄 것이다. 나는 그 회복의 선한 뜻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라. 작은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가 어둡더라도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안전한 사람도 완전히 해로운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안전한 마음 또 해로운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개와 사랑과 충성이 함께하는 것을 제 안에 봅니다. 하지만 조금씩 원망에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며 오늘 내가 뿌릴 수 있는 그 작은 씨앗을 충성되게 심기를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기를 계속 원할 뿐이죠. 조금씩. 앞에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가 평생 안전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좋지만 이 땅이나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책의 앞부분은 안전한 사람을 찾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라고. 그런데 이제 책의 중간 이후에 보면 교회 안에는 안전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사람만 택할 수는 없죠. 교회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참 아픔을 겪고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 때문에 아파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안전한 사람은 완벽한 교회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내가 안전한 사람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 책의 결론입니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라. 처음에는 안전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라. 특히 책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전한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다. 안전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충분히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감을 안겨주리라는 것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실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작은 용서를 시작한다. 작은 용서를 시작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비록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고 문제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나 같은 자를 또 사용하시고요. 세상과 교회와 형제들을 나를 살리시고 성숙해 하시는 정말 점점 더 안전한 사람, 점점 더 안전한 교회로 우리를 계속 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을 할 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픈 시대, 또 완전하지 못한 교회, 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가 심포도를 먹었으니 내 이가 시다고 말하면서 원망함으로 서로를 판단함으로 소중한 우리의 평생을 허비해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성장하지 못할 뿐이죠.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그 회개의 자리, 애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너는 회개하고 겸손하라. 오늘 용서와 작은 용서와 기도와 수고를 멈추지 마라. 너희가 돌이킬 때 내가 춤출 것이야.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가정이 살 것이고 너희 교회가 살 것이다. 너 자신이 살 것이다. 어둠 가운데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땅이 살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교회가 살 것이다. 그 약속,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늘 믿고 때로 아픈 마음도 있고 때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애통과 회개,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소망과 충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그런 안전한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안전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